오늘 시간에는 노아가 받은 은사는 대체 무엇이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지식을 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왜냐하면 우리의 지각의 그 평수가 넓혀집니다. 말씀을 알게 되면.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모를수록 우리의 지각이 좁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과거에 은사 그렇게 얘기를 하면 고린도 12장이 은사장이잖아요. 은사의 총체 9가지 은사가 나오게 되고 13장에 가면 사랑의 은사, 14장에 가면 예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가 나와요. 그래서 은사하면 고린도전서 12, 13, 14장에. 근데 그 은사는 성령이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 주신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유익을 위하여, 성도 유익을 위하여. 근데 이 성령을 어떻게만 생각했느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오신 성령이 은사를 주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착각인 거였죠.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도 이미 성령을 활동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성령이 또한 은사도 주셨다 그 말이에요. 단지 구약 시대는 귀신 쫓는 은사, 뱀을 집어 올리는 은사 이런 건 없었어요. 방언 또는 방언 통역 은사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러나 예언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뭐 환상의 은사, 기적의 은사 있었죠. 지도력의 은사 다 있었습니다. 이게 착각한 거예요. 더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구약 시대는 성령께서 사람 속에 있지 않았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이 오신 성령만이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생각인데요. 그것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요. 자, 우선 성경 말씀 봅시다. 자, 요한복음 14장을 열어볼까요? (16절에서 17절)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오시는 그 성령을 우리는 보통 보혜사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성령이요? 보혜사 성령. 그리고 구약 시대는 뭐냐? 주의 영, 여호와의 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다시 보내주겠다는 것은 보혜사 성령이에요. 이 보혜사 성령이 어디에 거주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16,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의 속에 계시겠으면. 여기 함께가 곁에라는 말입니다. 원문을 보면 곁에 머무시기 때문이요 그리고 너희 속에 장차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속에도 계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안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요 성령은 사람 속에도 들어오신다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구약 시대는 확실히 안 들어왔어요. 밖에 있었습니다. 성령이. 들어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구약에. 그런데 그것을 구약 전체로 평가하기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사람 속에 처음에는 들어와 계셨어요. 그러다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성령이 떠나셔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 위에만 머물러 있었던 게 구약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노아 때까지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창세기 6장. 하나님이 다시는 이제 하나님이 사람 속에 있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120년 이 480년 480년이라 노아가 480세 그래서 600년의 홍수가 터졌는데 홍수 때까지는 하나님이 영이 사람 속에 있었어요. 원문에 보니까. 자,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3절 이해를 위해서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여기 보니까 원문에 나의 영이 영원히 또는 그 시대까지라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영원히 사람 안에 머물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는 사람 안에 머물지 아니하리니. 그러면 이제는 어쨌다는 거예요? 머물고 있었다라는 거죠. 머물고 있었으니까 가인이 범죄를 했어도 가인이 하나님하고 대하잖아요.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교제가 가능했던 거죠. 상당한 수준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까지는 사람들이 천사도 볼 수 있었어요. 노아가 천사를 보았다니까요. 홍수를 내리는 장면을 봤다 그 말이에요. 네. 천사가 어떻게 하는지를. 근데 지금은 안 보이죠.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육신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특별히 쓰실 사람만 영을 위에다가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어떤 은사를 예언도 하게 하고 지도력을 갖게 하기도 하고 기술도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막 지을 때 기술을 이렇게 기술로 성막을 짓도록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기드온에게는 그 지도력을 줘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네.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의 삶이 얼마나 정말 영적으로 보고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육신이 계속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영을 너무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영을 너희들에서 다 떠나버리게 하겠다. 떠나버리게 하겠다. 그리고 홍수로 멸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위에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없었다라는 것은 노아 홍수 이전을 빼버리고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는 게 그 얘기입니다. 어쨌든 구약 시대도 성령은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은사가 놀라우리만큼 노아 홍수 이전에 노아 때까지는 은사가 대단했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는 은사가 그만큼 축소되고 약화되었죠. 그러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 위에 은사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때는 영안이 열려가지고 보잖아요. 우리 몸속에 영이 누가 들었는지 다 하나님이. 심지어 거리가 미국에 있잖아요. 미국에 전화되고 기도해도요. 그 먼 거리가 있는데도 이 전화도 하는데도 귀신이 그 즉시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즉시 그 사람의 과거가 딱 보이고 그 사람의 미래가 딱 보이는 거죠. 이럴 수 있는 시대가 지금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요.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네. 모르는 사람은 까막눈이 돼가는 것이고 계속 무지의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영적으로 다 준비해서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가 장차 주님이 오실 때 진짜 환란이 오거든요. 진짜 환란이 올 때 그때에 일곱 대접을 쏟기 전에 일곱 대접은 적그리스도 치하 음녀에게 쏟아내는 거거든요. 음녀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바람난 성도들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뭐 합니까? 이 사람들에게 대접 심판을 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남겨지는 겁니다. 휴가 안 되고. 여러분 회개를 해야 될 목적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 마지막 환난 가운데에 그 일곱 대접 심판을 음녀에게 내리는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회개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사람만 그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이유가 우리 후손들에게도 깨끗한 영을 물려주기를 원하는 성령만을 물려주고 악한 영은 없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우리 자신도 우리 주님 아마 우리 세대에 아마 제가 죽을 무렵이나 조금 그 뒤에 오시지 않겠나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세대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 날짜를 뒤로 미룰 수도 있고 앞으로 당겼으니까 그건 바울도 자기 세대에 온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저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여러분한테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께 정말로 간구하고 진실이 간구한 자는 마지막 시대에 입의 말의 권세가
노아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노아처럼. 자기 자식한테 딱 저주하니까 그대로 저주가, 가난의 저주가 확 찾아와 버리지 않습니까? 말의 권세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말의 권세가. 네, 그런 시대가 온다고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말할 때, 두 증인을 해치려면 그 입에서 나오는 권세로, 불로 사람을 태워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말의 권세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귀신들을 태워버릴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세예요. 그래서 그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은 귀신에게 얻어 터지다가 결국에 남겨져서 대접 심판 받고 결국에 순교해서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잘 대비하여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노아는 과연 어떠한 은사, 그때는 정말 탁월한 은사들을 받을 수 있는 시대였어요. 보니까 노아 때까지는, 노아 이후에는 탁월한 은사를 받기가 쉽지 않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노아 때까지 성령이 사람 속에 있었던 시기였으니까 그 시기에 노아는 과연 어떤 은사를 받았을까. 그리고 노아는 또 악한 영들에게 얼마나 악한 영들과 싸우고 또 악한 영을 내보는데 힘들었을까. 저는요, 노아를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자, 창세기 5장을 열어봅시다. 창세기 5장 32절 봅시다. 창세기 5장 32절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자, 노아는 원문에 보니까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노아는 500년을 살았다. 그때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500세 된 후에 뭐 낳은 것이라 뭐 그렇게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500년을 살았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500년을 살았고 그리고 자식을 낳았다. 500년을 살았는데 노아의 홍수를 내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는 언제냐? 네 세 자부들하고 네 세 아들들하고 함께 들어가라니까 이미 자기 자식들은 최소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방주를 지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502세에 첫째 아들 셈을 낳았으니까 셈이 장가를 들려면 몇 살은 먹어야 되죠, 남자가? 30년은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죠? 뭐 그전에도 장가 들 수 있지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니까 2년 차이로 낳았다고 만약에 가정한다 할지라도 30년은 빼야 되는 거죠. 30년은, 그죠? 500세에서 30년을 빼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기간은 길어봐야 70년인 거죠. 길어봐야 70년. 120년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논리적으로만 빠져도.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이 상식이 잘못되었어요. 우리는 방주를 120년간 지었다. 이런 말에 그냥 옛날부터 그냥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냥 그런 말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120년 지을 수가 없어요. 야살의 책을 읽어보게 되면요, 야살의 책에 보면은 노아의 나이 595세가 되었을 때에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였고, 그가 방주를 5년 동안 지었으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었다. 야살의 책은 성경의 참조본이라고 성경 자체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 야살의 책을 보니까 방주를 지은 기한이 5년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595세, 500년 뒤에 자식을 낳았고 500살 된 후에 자식을 낳았고, 자식을 낳고도 약 90년, 아니 90년이 아니구나, 70년 정도 더 흐른 595년에 방주를 지을 때, 이때 나이는 몇 세라고 안 나와 있지만 좌우지간 길어봐야 70년이고 작게는 5년까지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500년을 이렇게 제가 500년 동안 자식을 안 낳았을까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깊이. 왜 500년을 자식을 낳지 않았을까? 그때 오늘 낮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내가 죽으면 세상을 심판한다고 우리 아버지 에녹이 얘기했었다 라는 말을 귀담아 들은 거죠. 자기 아버지 라멕이 노아에게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아니 받을 일이 있다라고 하셨다.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자기 때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심판을 준비하는데 다른 자식들 보니까 첫째 아들이나 간신히 신앙의 명목을 이어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다 세상의 길로 갔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아들을 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노아는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 은사를 측면에서 만약에 본다고 한다면 노아는 분별력의 은사가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은사요? 분별력의 은사가 있어. 이 얘기를 들으면 이 얘기가 참이겠다 거짓말이겠다가 딱 알아지는 은사가 있었던 거예요. 누가 얘기를 하면 저 얘기는 믿을 만한가 믿을 수 없는 얘기인가가 분별이 되는 은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두셀라가 할아버지가 얘기하고 자기 아버지 라멕이 얘기했을 때 이건 과연 내가 믿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경고 정도로만 이해될 것인가에 대하여 충분히 감각적인 어떤 은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모든 사람의 다수가 가는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영적 소수자만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겠다고 결정하게 된 것은 무엇이 내가 지금 붙들어야 될지 그 진리라는 것이 자기 마음속에 믿어지게 되는 그 분별이 되어지는 어떤 은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어떤 족장들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노아도 일종의 선지자였어요. 왜냐하면 회개를 외쳤잖아요. 회개를 외치면서 의를 전파한 노아라고 베드로후서에 나오잖아요. 자, 베드로후서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는 안 나와도 환상으로 본 사람이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노아가 방주만 짓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거기에 방주 지으러 온 사람들에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구경하러 온 사람들에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베드로서 2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2절 5절 이해를 위해서 2절 4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의를 전파한 노아라고 얘기하잖아요. 의는 뭡니까? 범죄하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고 의롭게 살아야 하나님 복을 주신다. 네.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진노를 받는다. 이것이 의예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선을 행하면 상을 받는다. 이것이 의입니다. 의를 전파한 노아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짓게 세상이 다 지금 타락해서 육체의 쾌락과 폭력을 일삼지만 이걸 따라가면 너희들은 심판이고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이 살려면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라는 것이 회개를 전파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이렇게 회개를 외치고 이렇게 살았는데 일종의 선지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선지자 은사를 받은 거죠. 노아가.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선지자를 두 종류로 나눴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기억할까요? 능력을 행하는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와 말만 하는 선지자 두 가지로 제가 나눴어요.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는 선지자가 있었고 말로만 이렇게 선포하는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는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엘리야, 엘리사 두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능력을 행한 적이 없어요. 기적을 행한 적이 없다고. 이 천국에 가면은 24장로에 포함되는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도 능력 행한 적이 없어요. 기적 행한 적이 없어요. 말만 했지. 신약의 성도들 가운데에 네 사람만 24장로가 됐는데 베드로, 바울, 세례 요한, 스데반. 세례 요한도 능력을 행하지 않았어요. 엘리야 계열이지만 능력을 행하지 않았,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고. 세례 요한. 세례 요한 기적 행한 적 있습니까? 뭐 병 고친 적 있습니까? 귀신 쫓아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네. 여러분, 제가 그 깊이 묵상한 가운데 느껴지는 것은 노아는 구약의 세례 요한과 같은 자였다.
구약의 세례 요한과 같은 자였다. 자기에게 맡겨진 지금의 최선을 다했고 회개를 전파했잖아요. 능력을 행하지 못했잖아요. 기적을 행하지 못했잖아요. 말만 했지. 여러분, 그래서 혹시 주님, 나는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저는 맹꼴찌로 갑니까? 아니에요. 능력 행하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24장로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부여하시는 그 능력과 그 사명에 충실하시면 돼요. 없다고 불할 필요 없어요. 왜? 없는 자도 얼마든지, 이사야 선자도 다 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안 나타난다.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일평생에 능력 쫓아다니다가 50년 30년 하다가 세월 다 보내지 말고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거. 네.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대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저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건 이거고 이건 이겁니다. 이거 아닙니다. 얘기할 수 있죠. 그럼 너는 그러면은 막 귀신 막 들려가지고 막 구렁이처럼 있는 놈 맨날 쫓아내라. 물론 못 쫓아낼 일은 없겠지만 그 사명을 제가 이 땅에 하라고 하나님이 부여했다면 저는 그거 해야 되겠죠. 다 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노아가 비록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기적을 행하지 못했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이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싶어 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서 얘기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참, 야, 그렇구나. 우리가 남이 하는 거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셔서, 노아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보낼 때도 이미 선택해서 보낸 자예요. 그냥 막 되어진 게 아니에요. 왜? 벌써 에녹부터 무두셀라, 그 다음에 라멕, 노아까지 4대가 쭉 하나님을 잘 믿는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영혼을, 준비된 영혼을, 나이도 많은 영혼을, 영적으로 나이가 많은 영혼을 보내주니까 어른스럽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분별력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참 말을 들으면 이것이 진리겠다 아니겠다. 저는 이렇게 감이 딱 와버려요. 딱 들으면 저 양반 거짓말하고 있구나. 딱 감이 옵니다. 그러듯이 이 노아는 이 말이 무드셀라 할아버지가 한 얘기가 비중 있게 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흘려보내도 되는 건지 딱 분별이 선 그런 말씀에 관한 말씀의 분별력의 은사가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실 얘기를 딱 던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노아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1차적으로 알 수 있는, 노아가 받은 은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비록 나는 병 고치는 은사 없어도, 나는 혹시 귀신 쫓아내는 은사 없어도,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내가 그 뜻을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해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귀히 보신다. 할렐루야. 그를 영적 소수자로, 이기는 자로 삼아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분별력 은사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의 은사는 기도의 간구의 은사가 있었어요. 무슨 은사요? 기도하고 간구하는 은사가 있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500년 동안 자식을 낳지 않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네? 500년 동안 자식을 낳지 않은 데 있었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다 주시려고 하죠. 은혜 안 주고 싶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요, 영적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거나 모든 사람이 영적 지식을 받거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는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방해하는 악한 영들의 방해 공작이 있으면 은혜가 못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자, 창세기 6장 8절인데요. 8절 이해를 위해서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은 속에 악한 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악한 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속에 악한 영이 있으면 여기 영안 안 열릴 겁니다. 환상 안 보입니다. 밖에 이 세대의 영이 진치고 있거나 공중에 가문의 영이 진치고 있으면 은혜가 오지를 못해요. 은사가 못 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 라멕, 자기 할아버지 무드셀라, 증조 할아버지 에녹이 얼마나 신앙의 위인이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갔습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쏟아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500년 동안 자식을 낳지 않는 것은 내 아버지 라멕이 낳은 내 동생들도 하나님의 길을 안 가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 길을 가지만. 그래 내가 자식을 낳으면 과연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을까?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자식을 책임질 수 있다고 하면 그때 나는 낳겠다. 그리고 500년 기도한 거라니까요. 얼마나 기도했다고요? 5년? 50년? 500년. 세상에. 오늘 회개 기도문으로 500번 하라고 해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회개 기도는 500번 기도하라면 그냥 나자빠져. 그 정도로 깨끗한 영혼이었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첫째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서 셈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이 몰라. 셈이 아브라함도 셈을 야살의 책을 보면 아브라함이 셈을 가서 만나서 신앙을 받아갖고 와가지고 우상숭배를 처리하는 거예요. 오래 살았어요. 셈은 왜? 기도를 많이 해주니까. 바른 길을 갔어요. 셈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내 실제 육체 자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미래를 위하여, 그 다음에 우리의 영적 자식을 위하여, 회개 총복음 전파를 통해서 들어올 영적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조급해가지고 당장 따려고 하는데 뿌린 것이 있었어야지. 뿌린 것이 없는데 뭘 거둘 게 뭐가 있어요. 참 저같이 미련하고 우둔하고 우상숭배 많이 한 사람도 하나님 이렇게 깨우치는 거 보면은 하나님 급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우리가 일평생에 나는 기도하다가 가리라.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딱, 나는 사나 죽으나 기도하다 가리라. 500년을 기도해서 얻은 자식 셈, 얼마나 훌륭한 자식이 나온지 몰라요.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부모 공경할 줄 알지. 좀 훌륭한 신앙의 유산 잘 물려주는 아주 그런 사람을 낳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은혜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도력의 은사가 있었어요. 무슨 은사? 지도력의 은사. 이것은 이것입니다라고 가르칠 수 있는 은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방주 짓기 위해서 나한테 와서 임금으로 이렇게 품삯을 얻는 노동자지만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른 길입니다라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의 은사가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그는 의를 전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당대에 흠이 없는 자였다. 주님은 95%만 흠이 없어도 흠 없는 자라고 쳐주는 거예요. 우리를 귀하게.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도력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 행하지 못해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면 주님은 영적 소수로 그를 삼아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걸 알고 바른 길로 여러분 사람들을 잘 안내하는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순종하는 은사가 있었다. 무슨 은사요? 순종하는 은사. 자, 창세기 6장 22절을 볼까요? 창세기 6장. 방주 지으라. 먹을 양식 준비하라. 5년이 맞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요. 모르겠어요. 네, 제가 정확한 것은.
예,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 명하신 그대로 방주를 다 환상으로 보여줬어요. 방주의 크기, 제도 3층으로 해서 문은 일귀비 밑에 다고 천장은 뚜껑 하나 달고 네모해서 300규빗, 50규빗, 30규빗 해가지고 이렇게만 다 이걸 가르쳐 줬거든요. 그 환상으로 보고 그대로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준행했대요. 그 다음에 7장 5절부터 볼까요? 7장 5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두 번이나 그러죠. 예, 이렇게 이제 암수 둘씩 다 데려와라 하는데, 여러분 암수 둘씩 다 데려라는데 지구상에 얼마나 생명체가 많은데 암수 둘씩 다 이렇게 데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그래서 궁금했거든요. 환상으로 보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노아의 방주가 에덴 동산 쫓겨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바로 옆에 에덴 동산 옆에서 족장들은 다 살고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은 더 떨어져 살았어요. 근데 그 에덴 동산 바로 옆에 구릉에다가 노아가 집을 짓고 살고 거기에다가 방주를 지어요. 방주를 짓는데 그 여기에 들어올 때 그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만 폐기하고 타락한 게 아니라 땅이 타락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땅까지 다. 그 다음에 모든, 왜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만 죽이면 될 것이지 왜 숨 쉬고 있는 짐승, 공중의 새, 기어다니는 것 다 멸했을까요? 그럼 생각해 보시라고. 그럼 뭔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물고기는 그때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물고기는 숨 쉬는 것, 숨 쉬고 사는 것만 죽었어요. 사람, 가축, 들짐승, 공중의 새, 기어다니는 것, 숨 쉬는 것만 다 죽었어요. 그러면 사람이 범죄했는데 왜 짐승도 죽였느냐 이거예요. 왜 짐승을 죽였을까요? 짐승도 사람이 타락하면 짐승도 타락해져요. 사람이 폭력을 행하면 짐승도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희한한 게 그게 연결되어 있나 봐요. 왜? 다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어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 기식이 있는 생명체도 다 타락해서 포악해지고 악랄해지니까 주님께서 여기에서 자 7장 봅니다. 7장 2절 말씀 보세요. 2절부터 4절까지 뭘 준행했는지 2절부터 4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깨끗한 짐승 암수 7씩, 깨끗하지 않은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지금부터 7일 후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있잖아요. 여기 보면 정결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정결한 짐승인지 부정한 짐승인지 언제부터 알 수 있어요? 모세 때부터 알게 되지. 지금 정신이 지금 졸린다가 지금 모세 때 그랬잖아요. 레위기 11장에 이것은 정결한 짐승이다, 이것은 부정한 짐승이다, 이 정결한 짐승은 먹을 수 있고 부정한 짐승은 먹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율법이 주어질 때부터 그런 거잖아요. 근데 아직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잖아요. 근데 무슨 정결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네. 검은 것은 글자요, 흰 것은 종이였더라. 내가 6장을 읽었는가 7장을 읽었는가 또 읽어야 되나 그러고 읽고 있나요? 여러분 이때는 아직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정결한지 뭐가 부정한지 잘 모를 시기잖아요. 어떻게 했냐면요, 환상을 보니까 천사가 와서 다 구별을 해요. 특히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짐승들은 대부분 다 에덴 동산의 보호대에서 거기에 밀림처럼 우거져 있는, 거기에 아직 폐기한 사람들이 살지 않은 땅에 있는 그 짐승들을 천사들이 데려와요. 왜냐하면 어떻게 노아가 그 짐승을 다 데려오겠어요? 불가능한 거라니까. 천사가 다 했어요. 천사가. 그런데 거기에서 선택받지 못한 짐승은 자기가 들어가려고 막 할 때 사탄이 악한 영을 집어넣어 가지고 막 그 들어가려고 하는 그 천사가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막 동물을 막 해치려고 한 거예요. 천사가 와서 막 차단하고 막 막고 불로 막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지금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대부분 다 천사가 도와준 거예요. 비를 내리는 것도 천사고 땅에서 솟아나는 것도 천사가 있고 다 천사가 있고 그때는 천사가 보일 수 있는 수준이었으니까 이때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노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 영역 너머는 다 천사들이 와서 도와줌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 그래서 순종을 잘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예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붙여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일할 수 있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천사가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지만 그 천사가 우리를 돕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의 일할 때?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그때 이렇게 도와준다. 그리고 그 다음에 5번째 은사는 건축하는 은사도 있었어요. 무슨 은사? 건축하는 은사. 주여 나도 교회 건축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를 해야 돼요. 저는요 제가 건축하는 은사가 있으면 좋은데 저는 말씀 전하는 은사는 있어요. 할렐루야. 건축하는 은사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안 지어봐서. 근데 제가 이렇게 건축하는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막 건축하는 은사가 있었으면 진직 시작했을 거야 아마. 건축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좌우지간. 근데 노아는 딱 환상으로 딱 보여주니까 딱 알아차렸어요. 아, 쟤도 어떻게 칸막이를 어떻게. 그 다음에 1층에 들어갈 짐승, 2층에 들어갈 짐승, 3층에 들어갈 1층에 들어갈 짐승은 공룡부터 큰 짐승들, 2층은 그 다음에 덜 무거운 짐승들, 3층은 새.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다 계획을 세워서 다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건축하는 은사. 노아의 방주를 잘 지었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열심히 일하는 은사. 무슨 은사? 열심히 일하는 은사. 6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 역청이 없으면 물이 새버리잖아요. 콜타르 시커먼 새 그걸 발라가지고 물이 새지 않도록 그래서 그대로 지어서 이렇게 지었고 그 다음에 동물들을 들여보내니까 자기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했고 그 다음에 먹을거리 준비하라겠죠. 자 뒤에 봅니다. 21절 시작.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얼마나 많은 먹을거리를 준비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5년은 걸렸을 것이다. 이 동물들 먹을거리 1년 먹을거리지 않습니까? 1년 동안 방주에 있었으니까 1년 먹을거리 이게 준비했으니까 열심히 일하는 은사. 할렐루야. 일하러 가면 빠지지 말고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라갈 때 그 유혹을 물리치는 은사도 있었어요. 넓은 길로 다 갈지라도 나는 좁은 길 바른 길 가리라. 그 다음에 승리의 은사. 승리의 은사라는 것은 반드시 그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질 걸 믿고 해서 결국에 승리를 쟁취하는 은사죠. 그 다음에 비밀을 아는 은사. 비밀을 아는 은사라는 것은 아까 분별의 은사하고 좀 같이 가는 것인데요. 무드셀라가 얘기할 때 딱 알아들은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죽는 날 죽은 해에 심판이 오겠구나. 딱 죽고 심판 왔습니다. 자기 아버지 라멕은 5년 전에 죽었어요. 홍수 5년 전에.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 먼저 다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썰어서 다 죽였죠. 그래서 이런 비밀을 아는 사도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노아가 실수한 게 있었잖아요. 포도주 먹고 옷 벗고 막 이렇게 술주정한 거 하나 있었잖아요. 홍수 위에.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술 먹고 이게 웬 술주정이냐라고 함이 자기의 형 셈과 동생 야벳에게 일러 바쳤잖아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함이 그 장면을 봤다. 그러면 아버지의 수치잖아요. 그러면은 옷 덮어주고 나 안 본 것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뭔 죄냐면 수다의 죄예요. 아니, 누설의 죄. 무슨 죄? 누설의 죄예요. 이게 결국에 누설하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수치를 당할 일이 없잖아요. 남의 죄를, 허물을 들춰서 말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런데 함이 누설의 죄를 했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경건한 척 하더니, 여러분, 함이 이렇게 어쩌면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기까지 되기까지는, 여러분, 왜 여러분 그 동물과 사람을 다 죽여버렸냐면, 동물과 사람 속에 악한 영들이 많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같이 없애버리려고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느냐? 영안을 열어서 환상을 보니까요, 이 많은 영들이 다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상당 많은 부분이 시체에 붙어 있었어요. 시체에 붙어 있었어요. 그 시체에 썩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 썩는 그 시체에 붙어있던 악한 영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수가 좀 남았어요. 뱀들이. 그 뱀들이 다시 노아 홍수 이후에 새 자식을 통해 퍼지게 될 때 다시 또 역사에서 함에게, 약한 함에게 들어간 거죠. 첫째 아들을 위해서는 노아가 많이 기도를 했는데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좀 덜 기도했나 봐요. 느낌은. 그렇다고 했는지 물어보진 않았지만 느낌은 그래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흠을 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결국에 저주를 받잖아요. 근데 사실은 가나안 손자가 그랬을 건데, 가나안은 이 함의 넷째 아들인데 가나안을 저주하지 함을 저주하지는 않아요. 보면은 함이 직접적으로 하는 거 아니고 아마 가나안 손자가 보고 와서 아버지 함에게 얘기한 게 아버지가 떠벌려 본 게 아닌가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가 역정을 낸 거잖아요. 저주를 한 거잖아요. 자, 봅시다. 창세기 9장. 뭔 저주를 했을까? 25절입니다. 창세기 9장 25절. 있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함은 보통 이제 피부색이 검지 않습니까? 다 대부분 피부색이 검어요. 함의 자손은.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미국에서도 얼마나 많은 노예 생활했습니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지금도 많이 그런 거 있잖아요. 피부색이 검다는 이유로. 이 함의 자손들인데 다. 그런데 어쨌든 형제들의 종이 되는 종살이, 그래서 맨날 이렇게 그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세를 면치 못하는 이런 얘기를 아버지 왜 합니까? 안 하면 되지? 그 생각 안 해봤어요? 그랬냐? 내가 참 너희들이 너가 보지 못할 것을 보여줬구나. 앞으로 아버지가 조심하마. 그래. 그러고 보냈으면 됐지. 저주를 받으라.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네?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때는 말의 권세가 있는 때인데 상당히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땠냐면은 거절의 영이 노아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들어왔느냐? 사람들에게 그렇게 회개를 외쳤는데 사람들이 안 받아주니까 거절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자기 몸속에 거절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그 거절의 영이 둘째 자식이 그러니까 그냥 폭발을 한 거예요. 혈기 분노로 같이. 그래서 결국에 둘째 아들을 저주하게 되는, 그렇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둘째 아들을 저주하는데 그대로 됐잖아요. 그대로 인류의 역사가 그대로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야 정말 거절의 영을 받아들인 죄를 회개해. 그러니까 노아가 500세대 때까지 이 모든 영들을 다 하나씩 욕심의 죄, 불순종의 죄, 교만의 죄, 다 음란의 죄 다 회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4장로 가운데 유일하게 교만의 영과 음란의 영이 없는 유일한 사람이 노아라 하잖아요. 그만큼 회개를 많이 한 거예요. 악한 영을 다 내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함에게 이렇게 저주를 하는 거 보면은 방주 만들다가 거절의 영을 받아들인 거예요. 거절의 영. 왜?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미쳤다고 하고. 예. 그래서 여러분이 뭔 회개 복음을 전하는데 안 받아준다 해서 너무 상심을 하지 마세요. 그래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그래도 외치지만 안 받아준다고 너무 상심하면 거짓의 영이 틈타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혈기 분노의 영과 합쳐가지고 이렇게 가난을 저주하는 이런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다시 우리가 범죄했을 때 물려받은 게 없고 깨끗하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가 삶 속에서 잘못하게 되면 악한 영은 얼마든지 다시 틈타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섰다 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참 마음에 새기면 우리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칩니다. 자, 노아의 은사. 노아는 들으면 이것이 맞는가 틀린가를 딱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의 분별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전해야 될지 그 전해야 될 걸 정확히 알고 전할 수 있는 가르침의 그 은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우리가 그때 외침들을 들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을 텐데 끝내 안 들어서 거절의 영 때문에 노아도 나중에 그 거절의 영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게 되고 오히려 자식이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는데 일조하는 그런 결과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당시에 신약의 세례 요한처럼 능력은 행하지 못하고 기적은 행하지 못했으나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토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되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어떤 선지자적 은사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처럼 기도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그리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지녔다. 그래서 노아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하고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느냐. 여기에 쇼부가 나는데 우리는 5년 회개하고 이라고 안 된다고 천만에 만만에 콩떡 하나씩 떨어져 나갈 때까지 차근차근 회개합시다. 주님이 오실 때 50년 안에 올 것 같으니까 50년을 해봅시다. 할렐루야. 노아는 500년 했다는데 주여 저는 50년 할지 모르겠네. 5년이라도 주여 내가 회개를 해서 정말로 이 노아가 그 자식 셋을 다 천국에 보낸 것처럼 나도 내 자식만큼은 악한 영에 영향받지 않고 천국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노아가 받았던 은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지게 되고 그 은사로 천국까지 도래하게 되는, 천국까지 들어가게 되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 때는 영의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또 환상을 통해서 방주도 보고 천사가 와서 심판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다시 왔지만 악한 영들이 너무 많고 한국 사람들은 5,000년을 무당을 섬기는 500년을 조상 제사를 지내고 1,000년을 불교를 숭배했던 극악무도한 우상 숭배의 나라였습니다. 그런 지경인데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아시고 주님이 많은 은사를 지금 주시고 있는데 주여 열심히 회개하여서 하나님이 주실 은사를 다 받아 누리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그 마음의 심정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